네, 차 한잔 하시고 또 정신을 우리 가다듬으시고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 같이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서의 이 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상권부터 우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 여기를 우리가 한번 한 단락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말년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때도 우리가 안타까운 면을 볼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서부터 이 38절까지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이제 거의 오늘 내일 하시고 계시는데 이때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한 아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아들은 참 좋은 아들이었었는데 근데 어차피 자기가 왕위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위에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왕이 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39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이제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선지자 나단하고 밧세바가 다윗 왕하고 이제 만나서 거기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결국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이제 이 왕 되려고 했던 것이 실패가 되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장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2장 12절에서부터 이제 11장 43절까지 여기에서 우리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이 솔로몬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때가 이제 이 솔로몬 이제 이 왕으로서는 이때가 가장 황금 시기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황금 시기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황금 시기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2장 12절에서부터 2장 46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이 반대 세력, 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이 3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이 솔로몬의 지혜. 이제 이것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 1절에서부터 19절, 4장 1절 19절은 이 솔로몬의 그 신복들이 누구였었는가? 바로 이 솔로몬의 이 신복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이제 4장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때가 이제 이 솔로몬의 영화로운 삶,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시면은 5장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솔로몬의 이 솔로몬 왕하고 이 히람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그다음에 히람. 이제 이 히람 왕과 여기서 무엇을 맺냐면 약조, 언약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보면 이제 성전의 양식,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의 식양. 그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이 건축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7장에서는 다른 것들 기타 건축물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8장. 8장에 가면 이 8장에서는 성전을 이제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것을 봉헌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연설하는 거하고 이 기도하는 내용,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 잘 읽어가면은 아마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9장, 10장. 9장하고 10장에서는 이제 이 솔로몬의 명성이 아주 대단하게 떨어지는, 이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이제 9장 1절에서 9절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여기서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내는 예물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5절, 여기에 이제 15절에서 25절은 솔로몬의 역군, 그 솔로몬의 역군과 솔로몬의 이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그 해군, 이제 해안에서 이제 를 수축하고 하는 이 해군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시바 여왕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의 부가 얼마만큼 대단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12장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12장에서 22장까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분열 왕국이죠. 벌써 참 금방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솔로몬이 왕전을 짓고 뭐 하고 하는 금방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분열 왕국인데 이제 12장에서는 그 유다 왕 르호보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 이야기가 이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유다 왕 아비암,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나답,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 끝부분하고 16장 이제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 왕 바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가 나오고, 이스라엘 왕 시므리, 이스라엘 왕 디브니까지가 이제 1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오므리였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합의 죄,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엘리야의 이 기근하고 엘리야와 사랍다 과부에 대한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엘리야의 이 바알 제사장들에 대한 도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우리가 이제 가서 보시면, 19장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 했었는데, 그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호렙으로 도피하게 되는 이 모습이 나왔죠.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엘리야사를 또 거기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20장에서는 이 아합의 아람에 대한 첫 번째 승리가 나오고 아합의 이 아람에 대한 또 두 번째 승리.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승리하는 장면이 20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으면 계속 승승장구하면 좋은데 이 20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아합이 다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아합의 이 나봇의 그러니까 이 나봇에게 범한 이 범죄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2장에서는 아합의 마지막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로 이제 이 11개가 끝나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먼저 2장 11절까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것은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말년, 이 다윗왕의 이 말년 다윗 왕의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이 이제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자기가 이제 뺏으려고 찬탈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우리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우리가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제 나이가 70세가 됐는데 뭐 요즘 말로 말하면 70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70세가 돼서 기력이 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곧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2절을 한번 보시면은,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서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다 하고 이제 이 신복들이 다윗 왕의 신복들이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의아하고 굉장히 이 충격스러운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다윗과 같은 이런 질병의 경우에 그러한 관습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할 때 그 다윗 왕의 그 질병, 다윗 왕의 노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그 노화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을 때 이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그 옆에 이렇게 누우면은 이제 그 기력이 회복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이 왕의 신복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뭐 의문스러운 이런 행위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요, 공적인 이 추문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도 아니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이 한 가지 한번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 4절은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신 있게 딱 전해주고 있는 말,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2장에 가서 이렇게 볼 때 후에
이제 이 장에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이제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이 한 것을 솔로몬이 왕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아비삭은 다윗의 법적인 아내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왕의 그 아내, 선왕의 이 부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내놓으라 하는 것과 같아 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 때도 한번 보았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그 왕궁에다가 다윗이 두고 간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자기가 이제 왕위를 올랐다, 왕위에 계승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5절에서부터 10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이 아들이 쪽인데 그 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왕위에 오를 첫 번째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예, 이제 2장 22절 2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열왕기상 2장 22절 여기 보시니까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차기의 왕이 될 것을 뭐 한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자기보다 이제 이 아도니아보다 먼저 난 누가 있었나요? 먼저 난 암논. 암논이 이제 죽었죠. 그 다음에 압살롬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엘하 3장 2절 3절에서도 보면은 누구도 이제 죽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길르압도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도니아는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큰 지지 세력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 요압하고 이 아비아달의 지원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이제 군장관 요압하고 이제 이 아비아달을 이제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원을 얻은 것이죠. 그 아도니아는 정말 이제 이 외모나 이 모든 면에서 아주 준수하고 아버지에게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보실까요? 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이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예, 여기서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그 한 번도라는 그 앞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거기에 숫자 1이 써져 있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밑에 뭐 주석이 있는 성경 보다가는 관주가 있는 성경이 좋고 그다음에 이 번호가 있는 성경이 좋아요. 이 번호 있는 것 여러분 성경에도 이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 1번에 보면 한 번도 이렇게 한 말을 옆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성경 찾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평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로 다윗 평생에 그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이 아도니아를 참 잘 받아줬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었고 아도니아도 그런 인물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제 그 아도니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는 에느로겔, 이 에느로겔 근처에서 많은 짐승, 그러니까 많은 이 동물 가축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의 다윗 아버지 부친에게 충성스러운 줄로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 나단, 그다음에 다윗의 그 용사였던 분하야, 그리고 이 솔로몬, 이 사람들은 자기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 다음에 다윗의 용사 분하야, 솔로몬 이제 초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금 잔치에 초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이 38절까지 여기에 내용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일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말을 했잖아요. 아주 일찍이, 아주 예전에, 이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 다윗 왕 다음 왕이 될 거라고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역대상 2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2장 9절 여기 보시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이제 그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이제 이 아도니아의 위협을 염려해 가지고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려고 다윗에게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리하지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밧세바가 이 나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병상에 있는 그 다윗 왕 앞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그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음모를 그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밧세바 또한 다윗이 전에 이제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 이것을 그에게 지금 기억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공적으로 선포해 달라는 이 요청을 딱 하자마자 나단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되고 밧세바는 다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음모, 이 소식을 다시 전하고 이것이 왕이 원하는 바인가? 왕이 그렇게 원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다윗이 물러나 있는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이고 나단은 물러났죠.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이 진정 자기의 후계자다라고 밧세바에게 확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는 제사장 누구 부르는 거죠? 제사장 사독,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사독,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 그렇죠? 그다음에 군대 장관 분하냐, 이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예루살렘 밖에 샘터 바로 이 기혼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그를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으라라고 지금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잠시 한번 솔로몬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이제 있었던 그 제사장하고
이 장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아들 지금 둘이서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 양쪽 진영이 지금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이제 사이에다가 놓고 다윗이 지금 늙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사이에 놓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의 지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보고 읽어보면은 이제 좋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 자, 다윗. 자,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이 있어요. 이 다윗은 우리가 보통 1010년에서부터 970년까지 왕위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근데 이 다윗에게 부인, 여기서 이제 부인이 여럿이 있었지만은 지금 양쪽 진영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두 부인만 한번 등장을 시켜볼게요. 두 사람의 부인. 여기에 한 사람의 부인의 이름은 핫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핫깃. 예. 우리 사무엘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무엘 3장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해 주죠. 핫깃의 아들이요. 자, 그러니까 요 아도니아는 누구의 아들이냐? 요 아도니아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예, 이제 이 핫깃의 아들이 이제 아도니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요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의 이 뭐 모든 부인의 아들들 해서 순서를 따질 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이제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바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 이제 상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1장 1절 11절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형들이 그 이제 이 아도니아의 형인 암논 우리가 죽은 거 알잖아. 그렇죠? 압살롬 죽은 거 알죠? 그다음에 길르압이 죽고 왕위에 그러니까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넷째 아들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자기가 이제 앞에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잘 남아있는 아들 중에는 큰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군사 50명. 이거 너무 좀 작기는 하지요. 군사 50명을 준비해서 왕위 즉위식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아도니아에게 없었던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 아도니아에게서는 지금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군사령관은 있었어요. 군사령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주 최고의 군사령관이죠. 바로 그 군사령관은 누구냐면 요압. 이렇게 이제 한 팀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아도니아하고 아비아달, 그렇죠?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이렇게 한 팀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다윗의 여러 부인 중에 두 부인만 본다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밧세바. 이제 이 밧세바가 있는데 자, 이 밧세바하고 다윗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죠. 예.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는데 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 전체 아들로 볼 때는 10번째 아들이죠. 10번째. 자, 그러니까 뭐 순서가 순서로 보면 뭐 완전히 이제 밀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10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솔로몬에게는 지금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선지자 나단이 이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제사장, 이제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누구였었죠? 사독. 이제 제사장, 이제 이 사독이 있고, 예.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이 군대 장관. 예. 죄송합니다. 예, 군대 장관 분야냐. 예, 예, 군대 장관 분하냐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 예, 솔로몬, 나단, 사독, 분하냐, 예, 또 이쪽에는 이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누가 없었냐면 선지자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이 양 진영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솔로몬이 승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이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솔로몬이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위에 올란 거예요. 왕위에 올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누구는 유예해봐라, 누구는 유예해봐라 하면서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고를 해 주는데 이제 그 공고해 주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했을 때 뭐 확실하진 않지만 2년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2년여 동안에 공동 통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일한 통치자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 제사장 사독에 의한 바로 이 공적인 이 기름 부음 지금 이제 이것은 다윗의 추종들에게는 큰 기쁨을 불러왔지요. 다윗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 사람 나단 그다음에 사독 분하냐 여기에게는 아주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 이 아도니아 쪽의 사람들에게는 어땠었나요? 이 아도니아 쪽에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아도니아의 쪽에 50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서 참석해서 연회를 즐기고 그 왕으로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왕위에 오르는 소리를 듣고 아도니아하고 그 일행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아도니아가 뭐 하는 거죠? 실패했구나. 이제 아도니아의 이 음모가 실패했다 하는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바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에 가서 뿔을 잡는 거죠. 이제 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제 죽을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벌을 받지 않고 죽음을 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목숨을 보존할 것이지만은 앞으로 어떤 악한 것이 보이기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선언을 하고 아도니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그 살려주는데 여기에서 악한 것이 보이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 우리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해서 갈 때, 압살롬 피해서 도피하러 갈 때 이제 이
다윗이 은혜 시대의 동안에 거절을 당하고 우리가 보면 정말 이제 지금 이제 현대 시대에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빛이 왔는데 이 어둠의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했던 이 거절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는 이 모습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한번 비춰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던 이 다윗이 은혜 시대 동안에 거절당하고 계셨던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솔로몬은 천년왕국의 영광 중에 통치하는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하실 일은 대적을 멸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왕국에서 모든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잖아요. 바로 이 열왕기상 2장이 이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실 것인가, 우리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이것을 솔로몬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어떻게 그 악의 세력들을, 반대 세력들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2장에서 자기의 대적들을 처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솔로몬에게 아주 엄숙하게, 정말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됐고요. 그리고요, 바실레의 이 아들들은 그들의 그 부친이 다윗이 압살롬에 피해 있는 동안에 인자를,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식량을 대주고 도와준 까닭에 인자한 대접을 받아야 했다 하는 것이고,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할 때, 피해서 갈 때, 도피할 때 저주한 까닭에 죽임을 당해야지만 마땅하지만은 솔로몬이 알아서 처리를 해라라고, 이제 주의해서 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태평 성대에, 바로 이 태평한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하는 것, 이것은 태평 시대에, 이 태평 시대가 전쟁 시인 것처럼 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40년간의 통치를 한 후에 다윗이 죽어서 결국 장사되는, 예루살렘에 장사되는 장면,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스스로 혼자서 통치하는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2장 12절부터죠. 그래서 2장 12절부터 11장 43절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솔로몬의 황금 시대죠. 네, 황금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셨을 때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제 파쇄하고 그들을 어떻게 옥에 가두는가 하는 거, 그들을 어떻게 멸절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미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의 대적들을, 이제 아버지가 유에서 보라고 한 대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2장 12절에서부터 46절까지,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솔로몬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반대 이 세력을 지금 여기서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먼저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먼저 한번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 나라,
솔로몬의 왕국은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자리가 솔로몬의 곳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내 자리인데, 저 왕의 자리는 내 건데 하면서 자신의 이 왕위를 빼앗긴 거, 이것을 못내 아쉬워하죠. 15절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예. 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2장 15절. 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왕위가 누구 것이었다고요? 자기 것이었다. 이 뺏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자기에게로, 아도니아 자기에게로 돌렸다는 거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서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아쉽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우리가 이 아도니아의 이 생각이 뭐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이런 아주 순전한 생각인지, 이제 그 순전한 생각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이 간교한 음모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아도니아는 이제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의 그 마지막 시대에 그 병을 돌보았던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아주 예쁜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아비삭이.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요청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이 요청해 오는 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국 자체를 내어달라, 나에게 왕위를 내어달라 하는 이런 요청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도 뭐라는 거죠? 왕이 되고 싶은 이 욕심, 욕망을 버리지 못했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자기의 그 군사령관인 분하야에게 명령을 해서 아도니아를 죽이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34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또 이제 이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예. 여기에 이 이제 아도니아를 쫓아갔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이제 파면을 하게 되죠.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제 그가 이제 이 아도니아의 음모를 도와서 따라갔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이 엘리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분적으로 성취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셔야지 돼요. 사무엘상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2장 31절.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이 일에
이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이제 결국은 파면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요압 군사령관, 이 요압을 또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아비아달이 쫓아갔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아갔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쫓겨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지금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쫓아갔다가 이 쫓아간 죄 때문에 아비아달이 쫓아간 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했다 하는 거. 그 파면을 당했다는 것을 이 소식을 요압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듣고 다음 차례는 나 차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아간 것처럼 요압도 쫓아갔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이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한 것처럼 자기도 파면을 당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스스로가 이제 이 요압도 이제 피하여서 아도니아의 방법하고 똑같이 뭐 하는 거죠? 제단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그 뿔을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단에 가서 뿔을 잡고 있는 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하야 보고 가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분하야는 가서 죽이지 않고 이제 가서 이제 여기서 떠나라고 나오라고 그 제단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뿔을 잡고 있는 것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난 여기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이 분하야가 가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왕이 가서 보고를 하니까 왕이 뭐라 하냐면 거기서 그냥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하야가 와서 그를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집에다가 매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넬하고 아마사의 이 죽음이 마침내 여기에서 이제 그 요압에게로 그들의 죽음에 대한 피가 요압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 제단, 하나님의 그 제단에 뿔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에게는 아무런 보호도 보장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에게는 여기가 거기 그 하나님의 제단의 자리가 그것이 보호의 자리가 아니고 샬롬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이제 바로 사면의 자리, 사죄의 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장 35절을 한번 보실게요. 35절에 이제 보시니까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이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 이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이, 그다음에 요압 대신에 분하야가 이제 군대 장관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분하야가 결국 군대 장관, 그리고 이 사독이 이 제사장, 이제 이 아비아달의 자리를 이어가니까 이 분하야는 원래 사울 때부터 이 다윗을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큰 용사 중에 한 사람이고 다윗의 이 호위병을 거느렸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군 지휘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를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20장 23절. 예. 요압은 이스라엘을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그러니까 오래전에서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이제 그 군인으로서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브나야의 이 불굴의 용기는 다윗의 집에 대한 그의 그 불굴의 용기와 이 충성과 함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위대한 장군이었었어요. 다윗의 정말 이 위대한 아들인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이런 용기, 이러한 이 충성이 어떤 사람의 충성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분하야의 충성과 같은 그런 충성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을 충성스럽게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용기와 충성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 분하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5절에서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 36절에서 뭐 합니까? 솔로몬은 이제 누굴 죽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아버지를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그냥 살려줬다가 너는 지혜로우니까,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지혜롭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이를 즉시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그 사람을 이제 그 지역 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너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으라라고 하죠. 그러는데 그 3년 후에 이 시므이가 결국은 이제 시므이의 종이 달아나서 도망을 쳤는데 가드로 달아났죠. 그래서 그 이제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훌딱 잊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에게 맹세시킨 그대로 그 맹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지금 뭐 한 거죠?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신실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솔로몬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결국 이제 분란을 시켜서 그를 처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마음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다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은 그의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제 재림하시면 그 원수들을 다 이제 완벽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그때는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런 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 평안의 나라, 안정된 그 천년왕국, 바로 샬롬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이 솔로몬의 이 통치 왕국은 아주 평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통치를 반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완벽하게 한꺼번에 다 제거해 주실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채 뽑아 나갈 때,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쓴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나한테 혹시 이거 나한테 필요한데 꼭 중요한데 아까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을 완전하게 제거해야지만 우리에게 평화, 이 샬롬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장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정말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이 솔로몬의 우리가 이제 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3장 1절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보시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의 딸과 여기 이제 혼인을 하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솔로몬이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혼인은 정치적으로는 유용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금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후로 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궁에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을 이제 맞아들이해서고 그 자기의 그 궁전에다가 이들의 거처를 만들어주는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여러 이방 나라들과의 연결시킨 그런 것은 좋았다. 외교는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나간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은 벌써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3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1절에서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암시를 주셨는데 이제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었다.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그 시대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산 높은 곳을 산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산당 중에 그 큰 산당, 이것이 기본 산당이었었는데, 근데 이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산당 이렇게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당에 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성전이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하는 것은 정상인데 그러나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구약시대에는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공적인 전이 없었다.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전 전이 없었다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BC 1050년경에 블레셋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갈 당시에 이 실로의 이 성전 성막이 파괴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무엘상 4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제 이 산당이 또 계속 사용이 됐던 것이죠. 이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이제 이 산당들이 우상을 위해서 이제 제사하는 산당으로 사용되는 산당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이 성막은 거기에 이제 거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기본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기상 21장 29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역대기상 21장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 예.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와 그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기브온 산당에 그 성막하고 번제단이 그때 그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로 간 거예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 왕은 이제 이 통치 초기에 이제 거기에서 큰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요. 너가 가장 소망하는 거,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이 막중한 책임, 이 막중한 이 업무,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한 것이죠. 여기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듣는데 바르게 들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청은 바로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이러한 요청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이 영광을 함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행하면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실래요?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까?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모든 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죠. 저는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그러한 고백입니까? 다른 것 다 지켜놓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예. 우리 이제 16절에서부터 28절 한번 보실게요. 자,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계속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 3장의 이제 이 뒷부분 이제 16절에서 28절은 솔로몬 왕의 뛰어난 지혜, 이 지혜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데 두 명의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한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제 이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솔로몬은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줘라라고 위협을 하게 되니까 이때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키우지 못하더라도 아이의 생명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원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 반대편 여자는 아이를 나누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왕,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이 솔로몬 왕을 크게 뭐 하는 거죠? 존경하죠.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야,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예수님 안에 지혜,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다 함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바로 그 지혜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솔로몬 왕은 크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솔로몬의 신복들,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신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고위 관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고위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위 관리인데 이 솔로몬의 보좌관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사독을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이제 이 서기관, 여호사밧은 사관, 분하야는 군대장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그리고요 아사리아는 관리장, 사붓은 솔로몬의 친구, 또 아이살은 국내 대신, 그리고 아노니람은 감력관, 그리고요 이제 이 4절에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쫓아낸 그 아비아달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아비아달이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여기에 이 목록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현재, 과거, 미래를 총망라한 바로 이 솔로몬의 모든 보좌관들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11절, 15절에서 솔로몬의 두 딸하고 결혼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그 일은 그 시점에서부터 여러 해 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주변에 둔 이 보좌관들 참
귀한 이런 보좌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노트를 펼쳐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려 나가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이 사장에서 그의 보좌관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게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사장, 예, 그 다음에 서기관,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군대, 뭐 장관, 사령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제사장 한번 보시니까요. 이 제사장은 제일 먼저 여기에 이제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누구죠? 사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제 요게 사독의 아들, 예, 아시리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사독, 그 다음 이제 아비아달, 예, 그 다음에 사벗, 예, 요거는 나단의 아들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서기관, 여기에 이제 서기관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시사의 아들, 이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 예, 시사의 아들 이제 엘리호렙, 그다음에 아히야,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아힐롯의 아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장관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제 또 보시면은 이제 군사령관 이제 이런 데서 보시면은 여기에 제일 먼저 분하야, 예, 이 분하야인데 이 분하야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여기가 이제 군사령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예, 요 아시리아는 나단의 아들이죠. 이제 이 나단의 아들인데 요 아시리아는 이제 지방을 전체를 관장하는 지방 관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장관이었다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히살인데 이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다. 국내 대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도니람인데 이것은 압다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예. 이 사람은 이제 노동 감독관 이렇게 이제 세워서 이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결국 이제 이 12지방을 이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방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4장 7절에서부터 19절을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은 4장 7절에서부터 19절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12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이 장관을 둬 가지고 백성들에게서 양식을 이제 거둬 드리게 하는 것이죠. 각 지역의 이 장관의 이 책임 아래 이제 1년에 한 달씩 왕실의 이 식물을 공급할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 조직이 완벽하게 구성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다음 이제 4장 20절에서부터 이 34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 솔로몬의 영화로운 이제 시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보시면 20절, 21절은 이제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이 솔로몬 왕국의 이 통치 왕국은 유브라데 강 그리고 블레셋 땅의 애굽의 변경에까지 이제 이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토의 이 많은 부분은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일부로 간주되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왕국은 팔레스틴의 그 언약,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 언약이 완전하게 그 땅이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경계선을 그어줬던 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확장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면은, 참고로 보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제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그다음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아직까지 전체를 확장해서 차지한 것은 아니었었다. 아직까지 그 땅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기는 보면 정말 그 시대에 그 왕궁에 이 들어오는 곡식, 이 식량, 이것이 어마어마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엄청난 그 양의 그 식량, 그리고요 수천 필의 말, 이것은 솔로몬 통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장려했는가,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굉장했는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이 풍부한 물자를 대기 위해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이런 물자, 이 식량, 이런 것을 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됐을까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말을 많이 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정말 이 신명기적 그 사관,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따라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도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까지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시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왕의 지혜. 이 왕의 지혜가 다시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 놀라운 이러한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31절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3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주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시켰던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가도 뭐 했냐? 더 지혜로웠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에스라 사람 에단, 그 다음에 마홀의 아들 헤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홀이라는 사람, 이 마홀이라는 사람은 춤추는 자라는 말인데, 이 춤추는 자는 말, 그러니까요, 아주 뭐 정말 너무너무 이제 이 지혜나 이런 데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었고, 예.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예스라 사람 에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단은 시편 89편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시편 89편에. 그리고 또 여기 해만이 나오는데, 해만은 시편 88편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은, 아, 지혜로운 사람들, 아,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들으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이 3,000편의 잠언을 말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 잠언서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잠언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요, 그의 그 노래는 이제 1,005을 헤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이 바로 뭐죠? 아가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서 말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 땅 아래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은 이제 아마도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다스리게 했던, 바로 아담이 가졌던 그 권세를 이 솔로몬이 다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더 놀라운 지혜, 이것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러 분야에서 이 방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의 이 지혜를 설명할 때 다 뭐라고 얘기해? 자연으로부터 이제 이 실물 교훈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레핀 백합화 공중난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모든 방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땅으로 땅 아래 물로 이 모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지혜를 설명할 때 모든 우주 만물 자연으로부터 그 실물 교훈을 끌어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바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도 찾아왔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이. 자, 그러면 우리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서부터 이 7장까지,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위대한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예. 이제 이 솔로몬의 이제 이 성전에 관한 기록,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먼저 우리가 5장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5장 1절에서부터 12절 5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니까 이제 이 히람이 나오는데 이 히람은 이방 나라 이제 이 히람은 이방 나라 두로의 왕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에서 그는 이 레바논의 방대한 이 목재 자원을 관할하는 그러한 그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전에도 다윗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에게도 이 히람 왕은 같은 호의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고 그렇게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바로 이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소용될 목재를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제 일꾼들을 레바논으로 보내서 벌목하는 일을 도울 수가 있었고 이 벌목한 나무는 그 지중해로 운반해 오는데 뗏목을 엮어서 요바항까지 떠내려 보내고 여기에서 육로로 이제 운반해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재 값으로 솔로몬이 이 바로 그 히람 그 궁전에 매년 식물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다음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니까 이 엄청난 그 양, 그 막대한 이 양의 이 벌목 사역에 필요한 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명씩 이렇게 교대로 레바논에 파견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8만 명 가량의 이 가나안 종들, 이것은 아마 그발 족속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이 가나안 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채석장, 그 채석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필요한 이 돌들을 준비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7만 명을 시켜서 이 짐을 운반하도록 하는 정말 대대적인 규모의 이 작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솔로몬의 방대한 이 건축 사역은 엄청난 규모의 이 노예들의 이 노동력을 필요로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이게 부족해서 이제 이 모든 것으로도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인부가 아닌 그러니까 그냥 자원하는 동원된 인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가지고 하는데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철저한 독립을 아주 고수해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분개했어요. 후에 결국 이것이 왕국이 나누는데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 12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12장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무겁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남북 왕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되기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또 다른 이들의 민감한 이 마음 그리고 그 평안한 생활을 이제 이 해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해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화 그 평안 이 샬롬의 생활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치는 일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지 됐겠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평화, 다른 사람의 마음, 이것을 헤아려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서도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가, 이 솔로몬의 건축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집이든 뭐 교회든 무엇을 이렇게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지 되고, 우리 모든 멤버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면서 이 일을 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6장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명철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가 되고 평화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샬롬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슬기롭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